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김태호 목사님 그리고 세비전 양해문 교회 성도님들 11주년 지난 10년간 잘 보내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10+1 새로운 또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위기 앞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근데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도저히 헷갈릴 때가 부제입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형통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은 은혜를 받고 또한 주변에도 그래 예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쉽게 권면하면서 나아가지만, 반대로 뭔가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교회 나가봐야 다 아무 소망 없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는 안 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요. 네, 저는 또 예의를 아는 강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처럼 저녁 먹을 때까지 못하고요. 예, 적당히 여러분들과 호흡 맞춰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보면 1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없답니까? 물이 없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다 보면 사실 당장에 물 없어서 고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하고 부딪히는 일들, 뭔가 우리 앞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했을 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불평들, 그것은 단지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1주년을 오기까지 저는 좋은 일들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마 목사님 고생하셨을 거고 아마 성도님들도 마음 졸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일들이 그때 그렇게 도우셨지 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당장 물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당장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 수련회를 합니까? 당장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들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17절에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늘 우리 안에 질문처럼 옵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들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도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그리고 나의 모든 재정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도 좀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서 기쁨의 가정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불만과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과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받으셨겠으나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 문제 하나도 못 풀어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 씩씩하게 담대하게 배운 대로 잘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질문하려다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하셨을 거라고 전 믿고 일단 가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저한테 하시는 공통적인 대답이 목사님 쉽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요즘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쉬운 길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역시 좀 다르네요. 세비전 양해교회 성도님들, 성경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쉬운 길로 가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디 쉬운 길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고 있으면 그래도 이 길이 안전한가 보다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2025년 9월 7일이죠. 9월 8일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선배가 갔으니까 저 길 따라가면 쉬워 보이지요. 막상 시간을 놓고 지나가 보면 그 시간 내 과거의 선배가 했던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세상이 또 많이 바뀌어서 그 길만 갔다가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2025년 9월 8일은 쉬운 길이 아니고 그거는 어려운 길이고 이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가? 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신 분이라면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길 찾아보려고 두드려 보십시오. 쉬운 길 없습니다. 그 길 가려고 하다 보면은 뭐든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이 시대에. 제가 앞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14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하시면 알만한 교회일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보통 목회자로서 나아갈 때 그러면 어디 좋은 곳으로 청빙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 이제 질문을 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 좋은 곳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섬겼던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의 8년의 시간 동안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 쉬운 길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목회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어디든 투자를 하면서 그 사람이 1달란트만큼이라도 얻으면 다행이고 5달란트 얻으면 감사한 거고
10달란트를 더 얻을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차이인 거지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음 세대는 선교지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 세대를 놓고 뭐라도 해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달란트요, 숙명이요, 사명이지 그냥 묻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그동안 뭐라도 하셨지요. 그리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1주년의 그 꿈과 사명을 시작하여 지금에 오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고민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실 때 이 교회가 누렸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지금 천지지요? 뭐만 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서 도대체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라는 게 8절의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뭐 하겠다 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전략은 여호수아에게는 사람을 선택해서 싸우라고 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명령했고,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서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서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뭐냐면 내가 그 위에 굳건하게 서겠다, 확고하게 그 산 꼭대기 위에 자리 잡겠다. 그리고 그 자리 잡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고, 또한 실제적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가서는 선택된 사람들은 뭐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방식으로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리더가 맨 앞자리에 서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밑에 전장에서 치열하게 같이 뛰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 선발해서 싸우라고만 하고 왜 리더가 맨 앞자리에 서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리더가 맨 앞자리 서는 겁니다. 이게 왜냐? 산 꼭대기 위에 서서 자리를 잡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지식과 사명과 명령대로 지금 뭐라고 있냐면 모세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어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선발하겠습니까? 그래도 함께할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군가는 있어야겠죠. 그러면 봅시다. 모세가 산 꼭대기 위에서 내가 서겠다라고 했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봐라. 앞장 안 선다. 저 봐라. 하나님의 지팡이 듣고 저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늘 공동체가 싸우는 전장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다.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상적으로 싸우려고 했으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겠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칼을 들어야겠지요. 칼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서서 어떻게든 이 칼을 들고, 아니면 뒤에서는 후방에서는 화살이라도 쏴달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겠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그와 같은 익숙함으로 맹수를 잡았던 익숙함이 있었고, 그와 함께 자신의 양들을 돌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그 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가? 나는 지금까지 이 물맷돌 한번 제대로 다루기 위하여서 한번 익숙하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던져나 봤던가? 아니면 여전히 사울의 갑옷을 찾는 사람인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꼬꾸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게 익숙하지도 않는 것들을 기도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도 저게 있었으면 신앙생활을 좀 잘했을 텐데, 나도 저것을 하나님 주셨으면 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올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주셔서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보내셨다가 1년 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벌써 이 교회는 11주년 됐는데요, 막상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재정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그동안 함께했던 성도님들한테 뭔가 전화를 해서 뭘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저한테는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여기 광교 쪽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처음 기도 모임을 할 장소를 작은 파티 앤 스터디라고 하는 공유 공간에서 처음 시작하려다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몇 분이 오신다 그러길래 적어도 마이크는 어디인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장소가 양재에 있는 한 공간인데, 그 공간을 좀 대여를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에 그 어떤 작은 금액을 가지고 저보고 빌리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이 그래도 한 달이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복잡하기만 했을 텐데 지하철에서 한 성도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보내셨는데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큰 돈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그 10만 원이면 그 주에 모임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처음으로 저에게 후원과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저는 오랫동안 말씀 묵상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럼 저에게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그냥 제가 오랫동안 썼던 블로그 글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저는 그냥 유튜브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사울의 갑옷을 찾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게 익숙한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저는 계속해서 단련하며, 하나님, 제가 있는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모임을 뭘 했냐면, 복음서 여행이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기도 후원자분들한테 좀 그냥 받는 게 좀 죄송해서 온라인으로 제가 그냥 잘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성경책에 밑줄 그어드리는 걸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매 순간마다 한 40명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줌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뭘 시작하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같이 뛸 사람도 없고 같이 무엇인가 할 사람도 없고, 공식적인 무슨 어떤 것들을 바라고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동안 뭘 준비시켜 주셨냐면, 글 쓰는 법을 지금까지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말씀 나누는 법을 준비시키셨고, 그걸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제 첫 책이 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한 3주째 오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직 대화를 깊이 나눠보진 못했습니다. 늘 예배 끝나면 먼저 가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저희 아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그 교회 주변의 교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오시는데,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시키셨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제가 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은 단순히 그동안 했던 제자훈련 사역을 기초로 삼아서 똑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저를 통해 보여주셨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그리고 동부에 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미국 교회에서 부흥한다라는 걸 눈에 정면으로 보여주신 순간, 내가 그냥 이와 같이 동일한 교회를 하기에는 조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까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맞부딪히다가, 그래,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번 지팡이 올려보렵니다. 뛸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방송, 여기는 아주 멋진 분이 또 방송실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 1학년 딸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유일한 싱어 한 분이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이 하고 있으며, 그러면 건반 치는 사람은 누가 있겠지요? 저희 아내가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책 없습니다. 대책?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 한번 지나가다가 들리실 일이 있으면, 생각보다 제가 꿈이 야무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당장 갖춘 건 없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셨습니까? 예, 우리가 뭐 있어서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지팡이 들고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11주년부터 다시 뛰는 겁니다. 1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번 11주년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실 것이고 내년부터 이루실 일들은 또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배운 대로 늘 똑같이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가 되겠나? 아니요. 뭘 하니까 되겠나? 아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분들이 어떻게 이게 되겠나란 말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 이제 지팡이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시면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달라붙습니까? 아론과 홀이 붙어서 이것을 계속 뭐하게 하는 겁니까?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저기 보면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팔을 뭐 하는 겁니까? 잡아 끌고 올리는 겁니다. 붙들어 올리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에무나라는 말은 뭐냐면 아멘의 어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고요? 이것을 붙들어 올리면서 버티니까 아멘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승리를 주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팔이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함께 동력자들이 뭐 하면 버티고 붙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붙들어 올렸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동력자들이 아론과 홀이 붙어서 뭐 하는 겁니까? 잡아 끌고 올려서 버티게끔 했을 때 피곤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앞에서 버티고 있는 이 순간에 저 사람 혼자 들게 내비두면 안 되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버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버티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롭다는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건 정신과적으로도 문제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혼자 가만히 내버려져 있으면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팔을 올렸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팔이 피곤합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누가 계속 죽어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출된 자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버티고 수 없는데 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겁니다. 제일 부모가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식이 지금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도 뭔가 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든 겁니다. 내 자녀가 좀 승리하는 걸 보고 싶은데 눈앞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있는 걸 보는 그런 부모,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 뭉드러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옆에 있는 동력자
지금도 여러분 옆에 누군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자 있지요?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왜요? 보니까 못 믿겠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이 사람 믿고 손 올렸다가 꼬꾸라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몸이 혼자서 하나의 기능만 제대로 돌아간다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누군가와 함께 움직여주고 함께 얘기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교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도 이 주일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냥 자리에 지켜 있는 것이 나는 하는 게 없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손을 들고 같이 경청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지금 주일 예배 10시 50분에 예배를 하나 같이 세우자 해서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다 총출동입니다. 예, 저희 아내도 총출동이죠. 주중에 저희 옆에 상가에 빵집 아저씨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주중 모임은 안 하세요?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반주할 사람 한 명을 찾는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없이 해도 되잖아요. 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혼자서 어떻게든 영상 찍어가면서 혼자서 뭐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라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주님, 제 팔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뒤에서 방송실에 앉아서 그걸 넘기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마음 편할 아비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마운 것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그 일을 벌리셨어요? 라고 또 누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셨겠지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되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각의 감정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 아이한테만 맡길 수, 그 아이한테도 뭐 누가 필요한 겁니까? 또 아론과 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느냐? 이렇게밖에. 그러려면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왜 담아야 됩니까? 예, 뭐 상하지도 말아야 되고 맛을 뭐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 맛을 온전히 보존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뭘 경험했냐면, 저희 둘째가 제가 미국에서 라이딩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기 얼마 전입니다. 저희 둘째가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은찬이거든요. 은찬아, 아빠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하나 확실한 거는 아빠 그냥 새롭게 하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놓고 제가 단순하게 무슨 충동질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2019년 이전부터 국제제자훈련원을 섬길 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제 계획 속에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감당하고 제가 잘 해보고 싶은 일들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을 때,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왠지 할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꿈이 있었는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예배를 저희 아내랑 같이 드렸습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무리 읽어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십시오. 교회 개척하란 말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는 교회 개척하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그 메시지 듣고 저희 아내와 저희가 마당에 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 나누다가 여보 해야겠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는 그런 걸 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 와닿은 거는 형제의 짐을 서로 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와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가정들을 섬겼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과 식사, 교제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듣고 했는데, 아무리 똑똑한 집에서 미국으로 날아와서 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얘기해놓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옵니다. 뭐가 안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달려왔는데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 없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이 불투명한 겁니다. 그냥 뭔가 좋은 거 얻고 지내면 편한 게 좋은 것이고, 좀 일 덜하면 좋은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 그 끝이 무엇인지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시간을 들여서 내일 출간될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라는 제목인데요. 단순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도 충분해요. 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뭔가 부족한 거 보이니까 채워놓고 뭔가 하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리거나 풍파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동일합니다. 세비전 양해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며 이 공간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음 10년을 준비하실 텐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실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경으로 모든 것이 다 판단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를 보면서 아, 저 교회 되게 크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그거 하나 아십니까? 온 세상을 다니다 보면 그 큰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가 크고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사명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팔을 붙들고 올릴 때 내 옆에 아론과 훌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 갈 일 없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저 잠깐만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는 그 아론과 훌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가 여러분들 옆에서 아마 그렇게 행하실 건데, 여러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팡이 들고 굳건히 섰습니다. 아론과 훌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록해라,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는 뭐하라고요? 외워 들리라. 계속 이 사실을 뭐하라는 겁니까? 되뇌이라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 사실을 뭐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이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잘 들으신다면 기록하다라고 하는 카타브, 이 선포하다라는 건데요. 기념하다는 자카르, 잊지 않고 간직하다는 건데요. 결국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기억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이 일 가운데에 계속 이것을 외워 들리도록 반복하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들이 초반에 어땠습니까? 불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 공식이 분명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기록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승리를 하는데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일을 또한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기억하라고. 왜요? 여러분, 많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왜 버리느냐고 했을 때 그녀는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값비싼 걸로 장례를 준비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여 승리하셨죠. 그와 같은 일을 복음이 들리는 곳마다 알려서 이 여인이 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만들라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승리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인데,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값비싼 항유옥합을, 이것을 가치를, 이게 얼마짜리냐고 하면서도 왜 남을 위하여 섬기는데 쓰지 않느냐고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념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어가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은 끊임없는 싸움은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것 같아 보이지요? 이 싸움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옆에 아론과 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했던 기억들과 기념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의 11주년 되는 이 시기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반복해서 12주년, 13주년, 14주년에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의 이 교회에 대한 역사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이것밖에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왜 나는 이와 같은 일것밖에 나는 할 수 없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길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17장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답니다. 누구와 전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함께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위기에 승리하는 법, 뭐 특별한 방법이 있냐 물으신다면 바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시금 깃발을 올리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